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 하야통삼으로 성경 읽기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또 내용들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태 신앙인데 그래도 뭔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성경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 처음 그래 역시 성경은 첫 장이지 하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잘 읽다가 레위기에서 도대체 이거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어야지라는 약간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한 두세 장 읽다가 요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역시 성경은 구약보다는 신약부터 읽어야지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딱 펼쳤는데 갑자기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거 도대체 내 족보도 모르는 마당에 남의 족보를 내가 왜 보고 있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그냥 역시 성경은 역시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열심히 듣고 눈으로 보는 건 어려운가 보다 하고 포기했던 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이고 거기에 이 시간이 없다는 또 핑계, 여러 가지 핑계로 성경 읽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교회에 또 이 한국에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시간도 많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뜻하지 않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뭐 바쁘다고 또 사는데 뭐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세밀하게 듣는 시간, 이렇게 순종하면 듣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또 성경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오경이라는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오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를 살펴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는 그 오경 안에 있는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개관하는 느낌.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꼭 읽어야 되고 레위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알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재미가 있구나를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보기로만 왜 저기 유명한 음식점 가면은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막 엄청 썰어주는 게 아니라 맛만 보여주더라고요. 조금씩 부위만. 그래서 이런 맛입니다. 아시면 맛있네. 그럼 나 좀 더 뭐 먹어보고 싶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실 때는 또 다른 또 이제 우리 이어서 진행될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화면 같이 좀 보시면서 하야통삼으로 성경 통독하기 오경은 어떻게 읽을까? 오경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오경이라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그 핵심 포인트인가 봤더니 오경 자체가 사람다움의 회복, 그러니까 참 사람스럽게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람스럽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를 봤더니 사람 안에는 죄로 가득해서 또 사람 안에 자체가 뭐 안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공급받는 코드가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랑 연결됐을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억하신가요? 육체가 된다. 고기가 되는 거예요. 고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은 고기의 삶을 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민했던 게 고기로 살 거냐 아니면 생명으로 살 거냐 살아있는 영으로 살 거냐 둘 중에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좀 이렇게 재밌다기보다는 요즘에 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참 이렇게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고 또 성도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꽤 직분도 괜찮고 뭐 신앙생활 연수도 긴데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고 여러 가지로 뭔가 하나님과의 접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사람답지 못할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서 멈추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이라면 자고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셨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다움을 회복하신 가장 사람다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도록 그렇게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삶이 배제되어 버리고 지식이 쌓여 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그 사람이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하나님의 냄새, 진짜 사람의 냄새, 정말로 이 사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평강을 끼치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성경을 잘 읽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의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답게 살 것인가를 모세오경은 계속 설명하고요. 그러면 이게 법처럼,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토라의 이 오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예배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경의 어떤 해석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지혜서고, 이 오경과 지혜서를 꼭 붙들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것을 지켜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오경의 말씀대로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율례대로 규례대로 잘 굴러갈 때는 때로는 왕국이 엄청난 위기를 맞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그 위기를 극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는 되게 부유하고 되게 잘 나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역사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서 가운데서 오경대로 살지 못하는 왕들, 오경대로 살지 못하는 지도자들, 오경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콕콕콕 찌르는 말로 주시는 게 예언서의 예언서 또는 선지서로 불리는 나머지 성경의 12 말씀들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경과 지혜서는 오경이 지혜서를 끌고 가고, 그래서 여기는 한 차로 갔는데 역사서라는 트랙을 달리는 거예요. 길을 달리면서 이 지금 오경과 지혜서를 끌고 가는 이 자동차가 때로는 망가지거나 잘못 갈 때마다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차들을 쿡쿡쿡 찔러갖고 정신 차리게 해서 똑바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가 결국엔 원하시는 게 뭐냐 봤더니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다움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 가장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특별히 그 전체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오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경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5권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배경을 보면,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1534절이 있고요. 여기는 역사가 2300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2300년의 역사.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출애굽기 3장부터 민수기 14장까지 꽤 긴 장인데요. 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14장까지 이 토탈 81장 2617절이 1년의 사건. 그러니까 이 시내산 가는 그 여정까지 1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나머지 장
15장부터 36장까지 22장 139절이 광야 40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여기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기간, 그 마지막 생애를 다루는 34장부터 34장의 944절.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PPT 자료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알아둬야 되냐? 그냥 나중에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시라고 알아두는 거예요. 몇 절이 있는지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어떤 그 관계가 있냐 봤더니 창세기는 23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고 출애굽기 3장부터 민수기 14장까지는 1년. 그러니까 광야 시내산 나갈 때 그 과정까지의 1년 과정. 그 다음에 민수기 나머지 장은 이제 거기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돌잖아요. 그 과정. 나머지 신명기는 광야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남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숨이 멎는 날까지의 설교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경의 다른 이름인 토라라는 게 있어요. 오경을 토라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 게, 오경은 5권의 책이라는, 그러니까 오경 5권의 성경 5권의 책이라는 뜻이라면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게 토라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이 다른 이름으로 토라라고 불리는데, 토라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자체가 야라가 가르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토라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토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표현하는 게 신약에서도 그렇고 율법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번역이 law예요. 법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또 율법이다, 율법서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라는 단어보다, 법이라는 어떤 강조점보다, 창세기는 법이 없잖아요. 법이 안 나오죠. 그러면 모세오경은 뭐냐? 교훈이다, 교훈,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본받아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실수들을 제시하고 교훈을 주는 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나라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를 갖고 있잖아요. 토라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순간부터 모든 나라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저런 삶이야.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일단은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항상 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구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이랑 너랑 연결시켜 줄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그러니까 토라를 받은 백성의 삶인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다라를 보여주는 게 토라를 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오경이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롤 모델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이 너무 귀찮고 싫고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싫고 삶도 너무 괴롭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인상 팍 쓰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너나 믿어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꿔지고, 그리고 말씀을 항상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겪으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토라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담고 있는 게 신명기 4장 6절과 신명기 4장 40절 내용인데, 우리 좀 이렇게 크게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와 진짜 이 큰 나라 너 진짜 너 정말 멋있게 사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너 참 부러워. 그러면 너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섬기면 돼. 너도 나처럼 하나님 믿으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얘기해 주는 게 오경을 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토라를 갖고 있는 사람 백성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왜 이렇게 한없이 오래 산다는 건 뭐냐면 그 모습으로 장구하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도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멋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저 율법 가운데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토라를 받은 백성의 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경을 갖다가 이렇게 뽀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창세기는 딱 따로 뭐냐면 토라 수여에 그러니까 이 교훈을 왜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에게 이 토라가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뭐냐면 토라를 선포하는 얘기예요. 자, 이 교훈을 직접적으로 받고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될지를 갖다가 배우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한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누가 설교를 해요? 모세가 설교를 하거든요. 무슨 설교 내용이냐 봤더니 자, 네가 받은 그 율법 있잖아. 그 토라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적용해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신신당부하는 말씀, 다시 제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받은 명령을 잘 풀어서 주석을 달아준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오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요? 창세기. 가운데 뭐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다. 그래서 오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 가운데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가운데가 중요한데 가운데 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읽다가 도대체 나 이거 왜 봐야 돼 하고 생각하시는 레위기가 빡 박혀 있어요. 읽으시면서 왜 레위기 하필 레위기지? 가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역시 탈출해야 돼. 역시 이런 맛이 있지. 막 그렇게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만 딱 가면 멈칫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자 보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답이 다 나왔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 회당에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은 뭘까요? 회당에 딱 갔어. 아이들 막 이제 나와갖고 회당에서 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처음 딱 들어가서 배우는 책 레위기.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읽는 책이 믿음이 어느 정도 찼으면 이제 성경 통독 막 어느 정도 다 해요. 막 여기저기 막 선지서도 읽으면 하고 뭐 읽다 보면 뭐 대충 알 것도 갖고 읽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점점을 찍는 게 레위기 딱 읽고 나서 사람들 자랑하는 거예요. 나 레위기도 읽었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신 분은 좀 이제 뭔가 신앙 연수도 좀 차시고 인내심도 강하신 분들 도대체 레위기 왜 읽나 봤는데 근데 왜 레위기를 먼저 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나 했더니 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으로 그려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장벽이 있어요.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너무 달라요. 2000년 훨씬 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문화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좀 이제 믿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건데 이제 우리에게 이게 쓸모있는 얘기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가 막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열심히 읽어갖고 잘 알아요. 이제 제사 없어졌대요. 제사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니까 그러면 이거 레위기 굳이 그러니까 제사법 열심히 설명해 놓은 거 굳이 읽을 필요 있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잘 안 읽혀요. 세 번째가 의식이나 규정 같은 거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장벽이 있어요. 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이거 우리가 뭐 이거 읽어서 무슨 유익이 있나 해서 레위기를 막 제낀대요. 이건 안 봐도 되는 책이야.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레위기 이렇게 검색해 보면 다른 성경들은 되게 많이 설교들을 많이 해놨는데 레위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근데 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처음 아이들한테 레위기 먼저 가르칠까? 이제 우리가 그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레위기를 왜 먼저 읽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레위기를 먼저 읽을까? 왜 아이들에게 오경 중에서 그것도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까 봤더니 왜 또 모세 오경에서 가운데 뭐 있어요? 센터에 레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진짜 의도적으로 그 가운데에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는데, 도대체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인가를 궁금해할 때 이제 그걸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지나갈 건데 한번 같이 보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구분하는 책이에요. 구분하는 책. 어떤 걸 구분하나 봤더니 하나님이랑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죄를 구분해 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거룩한 것, 이거는 속한 것, 이거는 하나님 것, 이거는 하나님 아닌 것,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기뻐하시는 걸 막 나눠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구분해요. 구별해내야 돼요. 두 번째가 생명과 죽음을 구분해요. 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이 있는 것, 여기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죽음의 공간, 이걸 구분해내는 게 레위기의 중요한 또 내용이에요. 또 세 번째로 성석을 구분하는데 거룩함과 부정함을 또 구별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있고 또 거룩한 짐승, 그러니까 예배가 이 제사가 가능한 짐승이 있고 그걸 막 구별해요. 그래서 분리하거든요. 분리. 여러분 창조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분리예요. 분리. 왜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떤 모양입니까? 혼돈하죠. 막 섞여 있어요. 막 뒤엉켜 있고 막 어지러워 있는데 하나님 처음 하신 작업이 뭐예요? 분리 찢어놔요. 밤과 낮을 나누시고 또 물과 묻을 나누시는 거, 분리하는 거. 분리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와요? 거기에 체험이 들어와요. 분리와 체험이 창조의 역사인데, 자, 그럼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혼돈한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리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혼돈이 오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길인지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처음 가르치는 말씀이 뭐라고요? 레위기를 줘서 분리하는 훈련을 시켜줘요.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 그럼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니? 아니면 부정한 삶을 살아야겠니? 어떤 게 맞는 거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거니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레위기를 잘 읽은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과 하나님 부정하다고 하시는 게 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것이 있구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치관이 생성되기 때문에. 뭐가 나쁜지, 여러분 좋고 나쁜 거를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분리를 못해요. 분리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못한다니까요.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속였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너 분리 잘할 수 있게 해줄게잖아요. 그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길 거야. 하나님처럼 해줬는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게 뭐냐면 가치관을 세워야 되니까 레위기 먼저 읽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인생 최대의 문제이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뭘 하나님은 기뻐하신 게 뭔지, 하나님 싫어하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읽히는 게 레위기다. 자, 레위기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라는 가운데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 있고, 거룩에 대한 제사법, 그다음에 여기 절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대속죄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자체가 이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 싫어하신 것들에 대한 강조, 그다음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레위기 자체가 제사장 이야기지만 누구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제사장에만 관련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다른 얘기도 있을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레위기 자체가. 그렇죠. 나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가면 레위기 읽으면서 뭐냐면 이거 제사법인데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긴 절기 지키라고 하고 여긴 제사법인데 도대체 이거 나랑 무슨 관계야. 그런데 하나님 뭐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오늘 한번 만납시다. 언제 한번 밥 한 끼 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고 너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였을 때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냥 관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니까 뭐가 왔어요? 그에게 직무가 따라오죠.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나 좋고 하나님도 나 좋아하고 나도 하나님 좋아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잘 맺어서 이 관계가 잘 진행이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꼭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왜 가운데 있냐?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봤을 때 나는 내가 나 되려면 나는 나의 나 되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정체성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못해요. 우리가 사람답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라는 걸 알려면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어야지 내가 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제품은 전기를 꽂아야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없이는 거기다가 불 떼고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아무 짝에 쓸모없지만 전기 제품의 탁월함은 어디서 발견되는 거예요? 전기에 꽂혔을 때 비로소 전기 제품은 전기 제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존재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가 결국 던지고 싶은 화두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 제품과 같이, 그럼 저는 만약에 제가 전기 제품인데 콘센트에 안 꽂혀 있으면 나는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시죠. 쓰레기 그냥 쓰레기예요. 큰 쓰레기. 그냥 앞에 물건만 장소만 차지하고 공간만 차지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고, 근데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가 팍 꽂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공급을 받을 때부터 비로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참 우리 참 슬프지만 지금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일단 고기 이해하셔야 돼요. 고기가 걸어다닌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세요. 저거. 그다음 또 뭐예요? 큰 짐, 그냥 집을 차지하고 있는 큰 짐. 근데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냉장고 큰 거 사갖고 코드 안 꽂고 가만히 두면 그냥 짐인데 나중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나중에 저 큰 짐이 콘센트에 팍 꽂히면 대단해지겠네. 임자 만나면 달라지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자, 원래 여러분 우리 보니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전체 살펴보니까 인간들 중에 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아 보면서 와, 행위 완전한 자고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완전한 자, 의인이다 라는 얘기 할 때 제가 말씀했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누군 저렇게 살기 싫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9장에서 술 먹고 막 알딸딸 해갖고는 자기 벗고 자놓고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 아들이 막 하니까 그것도 아들은 다이렉트로 저주를 못하니까 그 손자한테 너는 종이 되기 원한다,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에서 인간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 막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본 적 있거든요. 저 목사인 거 아니까 뭐 이렇게 이 학교 친구들이 뭐 아들 이름은 뭐 다니엘이나 뭐 저기 뭐 그런 요엘이나 아니면 뭐 다윗이야? 막 물어보길래 아니 왜 그렇게 안 지었어? 목사님이 다 그렇게 짓던데. 그래서
그냥 성경 인물 중에 괜찮은 애는 빨리 죽고 또 괜찮은 애는 막 되게 고생하고 아니면 못난 애들은 그냥 되게 못났던데 그래서 별로 성경 인물 중에 닮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이름이나 갖고 살으라고 해놨어. 성경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오경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헛발질을 하지? 나는 이렇게 안 살 텐데. 근데 결국엔 그게 내 모습이긴 해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답답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살지? 근데 결국 하는 짓 보면 다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못나고 찌질하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듣고 40년 동안 저렇게 뺑뺑이 돌렸어도 저렇게까지 답답할까 하는 애들이, 그런 짐짝 같은 애들이, 고기 덩어리들이 하나님이라는 분 만나서 딱 꽂혔을 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야기가 오경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고기 덩어리 같고 지금은 그냥 집만 차지하는 짐짝 같은 가전제품인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 스스로 보기에 거울 볼 때마다 이거 뭐 짐짝인데 이거 완전 고기인데 라는 절망감에 휩싸일 때마다 나는 그런 존재인데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그 레위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봤더니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예요. 또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바꿔주는 존재가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먼저 씻어야 되고, 자칫하면 어떻게 자기도 죽임 당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계속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빌어줘야 돼. 그래서 대가 바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대제사장은 바뀌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거. 근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죄와 부정함이라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짓는 죄가 어디까지 더럽히냐면 성전 안까지 가스가 차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독가스가 이게 너무 독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까지 더럽히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피로 닦아줘야 돼요. 대속죄일날. 그리고 대속죄일날 어떤 걸 하냐 봤더니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을 대신해서 특별한 속죄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죄로 더럽혀진 날 닦아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청소하는 날, 대속죄일이 대청소 날이에요. 두 번째로 속죄양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아신 거죠? 아사셀이라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을, 그러니까 염소를 그 대제사장이 기도를 해줘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우리의 죄악과 모든 잘못을 누구한테 덤핑하는 거예요? 얘한테 덤핑합니다 라고 해놓고 얘를 쫓아내요. 이 무리에서 쫓아내요. 사막으로 쫓아내요. 광야로 쫓아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얘는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얘가 죽는 거예요. 뭔가 이미지가 있으시죠? 자, 세 번째가 모든 이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이것에 동참하는, 이 그냥 뭐 일부 저 양 떠났으니까 우린 끝이 아니라 다 같이 금식하는 게 대속죄일의 얘기인데, 자, 대제사장의 역할과 대속죄일, 이 두 가지 이슈만 봐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꼭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왜 먼저 레위기냐?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재밌는데 왜 레위기 읽다 보면 재미도 없는데 왜 레위기 먼저 읽으라고 해? 아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 결핍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뭐가 빠졌지? 봤더니,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해.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 있어. 누군가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부정함을 덮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 근데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인간도 잘못하고, 레위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도 잘못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거 제사장,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구나를 알게 돼. 두 번째는 대속죄일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 죄라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를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성전까지 침범해서 그 죄의 독가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썩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어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줄 알았는데, 레위기 읽어보니까 우리의 죄는 이렇게 독한 거구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게 레위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 앉아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못 만들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창세기가 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조상들 얘기려니 그랬는데, 아, 이거는 조상들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구나. 저렇게 부족하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저 사람들이 위대한 족장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나도 항상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게 레위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열리는 오경이라는 제목이, 자, 첫 번째는, 자, 인간의 역겨운 죄성은 가장 거룩한 성전마저도 죄악의 가스로 얼룩지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죄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아, 우리는 스스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누구도 진정한 인간다움과 행복을 스스로 쟁취해낼 수 없어. 만들 수 없어. 세 번째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인간이 살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네 번째가 인간인 대제사장은 자신조차 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완벽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누군가 와야 돼요. 누군가 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와야 돼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사람들 마음에 뭘 이제 꿈꾸는 거예요? 이 완벽한, 뭔가 이 제사 의식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아, 이거 완벽하지 못하구나. 그래, 뭔가 완벽한 결말이, 피니시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는 순간부터, 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전쟁에 관련된 게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냥 간단한 얘기였어요. 아, 이런 얘기구나 저런 얘기구나를 그냥 얘기로 알았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이제는 눈이 달라져 가지고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레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레위기적 관점이 좀 생기고 계시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돼. 그리고 대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이 역할은 매년 하고 있지만 이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 알게 돼. 그럼 이 시각이 달라진 상태에서, 자, 이제 포커스를 제대로 맞췄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눈이 어디로 가요? 창세기로 갔을 때 얘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냥 창세기 그냥 보면 어떡해요? 그냥 동화 같아요. 아니면 내 조상들 얘기겠거니 먼 미래였는데 이제 이게 어디로 다가와요? 나한테 끌려오는 게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요. 레위기의 포커스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도, 나도, 개인도, 공동체도 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게 레위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필요해요. 누군지 모르시죠? 안 보이죠? 자, 안 보이실 거예요. 자, 분명 누군가 필요해. 레위기를 읽으면서 분명 누군가 필요해. 레위기를 잘 읽으면 뭘 하게 돼요? SOS를 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를 하게 돼요. 레위기를 잘 읽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 누가 돕고 계시는 걸 알아요. 지금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와주는 걸 알면서, 아,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완벽한 대제사장의 필요성, 완벽한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약속이 있구나. 약속이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우리 대제사장이나 이런 제사 문제로 해결 안 되는데 이거 뭔가 필요한데라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창세기를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이 죄의 문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대단한 아들이 나올 거래요.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아들이 올 거구나. 자손이 필요하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게 레위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꼭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다. 레위기는 가운데 있는 레위기가 해주고 싶으면 뭐래요? 하나님 만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오경 딱 잡으실 때 뭐부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레위기. 답답해도 레위기부터. 왜 필요한지 아시는 거. 자, 그래서 부정함을 정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봤더니 히브리서 4장부터 원래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하는 얘기,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씀 히브리서 이 4장부터 10장을 이해하려면 뭐가 우리한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레위기가 전제가 안 돼 있으면 이 얘기가 별로 가슴에 안 와닿아요. 뭔 얘기야 그래요. 근데 레위기를 갖다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시고 나서 머릿속에 있으시면 읽으시면서 뭐 그런 얘기구나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리안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한 제물을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는 것도 자기도 연약함이 십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일회용이에요. 쓸모없어. 근데 누가 계시는 거야? 여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가 되셨대요?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아까 했죠.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봤더니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옮겨주셔야만이 가능한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그걸 옮겨주나 봤더니 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있어. 지금 레위기는 분리라고 했죠. 분리.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분리하고 생명과 죽음을 분리하고 거룩함과 부정을 분리하는데 이거를 분리하시는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이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옮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안 돼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봤더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지는 역사. 이걸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뚫으면 너무 건질 게 많은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저희 이 강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읽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죠? 레위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게 이거 나한테 왜 필요한 건데를 모르니까 읽기 싫죠.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다 봤는데 레위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레위기를 먼저 읽어야 되냐?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레위기를 읽으면서 포커스가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자, 레위기 먼저 보시는 거예요. 레위기 먼저. 레위기 보시고 하나님이 구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한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인간 하나님과 회복된 나라는 존재가 가져야 될 이 삶의 모습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하나씩 좀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어떤 내용인지 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가장 오경을 다루면서 처음 가장 중요한 건 레위기다.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은혜가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바꿔주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열심히 나 뭐 깨끗하게 살고 싶어. 나 죄 안 짓고 살고 싶어. 나 영생하고 싶어.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부정한 것을 거룩하다고 바꿔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바로 같이 기도할 건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감사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뭐 저런 얘기 들어도 뭐 나는 괜찮지. 부정하면서 진작에 생명을 옮겼으니까 난 괜찮지.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자꾸 은혜를 까먹어요. 감사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셔서 원래는 매년 가서 대속죄일 날 제사 지내면서 이 행사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시고 이루셔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만 했더니 나머지가 다 지켜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 했더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 했더니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